마트 할 만한 그릇밖에 안 되는데 백화점을 맡겨놓으면 말아먹어. 백화점 할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한테 마트를 맡겨놓으면 백화점처럼 키워내. 하나님은 다 그릇만큼 써. 첫째는 큰 그릇이 됩시다. 첫째는 무슨 그릇?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어.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 첫 번째는 무슨 그릇? 두 번째는 더럽고 지저분한 그릇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지 않아. 누가 뭐래도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 돼야. 물로 포도주 만들 때 마침 그릇 6항아리가 놓여 있었어. 준비되었고 깨끗하게 씻겨 있었기 때문에 쓰신 거지. 오물이 담겨 있든지 다른 걸로 들어있으면 안 쓰지. 들로 산으로 밤새도록 헤매도 추한 죄 씻어낼 수 없어요. 죄성을 감출 수도 없어요. 이 죄 문제는 양재물로 씻어도 씻겨지질 않아요. 아주 간단해. 예수의 피 한 방울이면 돼요.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보혈의 피가 흘려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죄까지 씻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릇은 이번 주간에 주제가 될 건데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어떤 그릇이냐? 견고한 그릇. 무슨 그릇? 예전에 수도꼭지 얼지 말라고 이렇게 똑똑똑 틀어놓잖아. 마당에 수도가 있던. 아침 되면 꼭 밖에서 물이 넘쳐. 맞죠? 그 방울방울 떨어진 게 큰 그릇을 채워. 그런데 수도꼭지 있는 데를 샤하게 틀어놔도 밑 빠진 거 빵꾸난데. 전라도 말로 헛지랄 하지 맙시다. 한번 해봐. 헛지랄하는 거예요. 얼굴봉투 투툼하게 들고 들어오는데 병원에 갖다 바치지, 사고로 나가지, 사기당하지, 이자 나가지. 자꾸 새는 구멍이 많으면 맨날 허우적거리고 살아. 장애인 여자가 월급 60만 원 받아. 그런데 2천만 원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를 했어. 여러분 60만 원 받아도 세지만 않으면 기부하고 살아. 그런데 600만 원씩 받아 들고 와도 새는 구멍이 많으면 맨날 허우적거리고 헐떡대고 200만 원도 기부 못해. 새는 구멍이 열려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예수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새는 구멍이 열려 있을까? 뭔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허우적대면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여러분의 그릇은 안전하신가요? 왜 다 맛이 갔어 갑자기? 새는 구멍을 막아야 누릴 수 있어요. 나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셀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남에 부흥회를 해서 그냥 지식을 더하고 형식적으로 웃다가 울다가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목사님이 나와라 약속해도 안 나와요. 하지만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다면, 더 돈을 많이 주는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답을 얻어서. 저는 83년도부터 부흥회를 한 주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거의 일주일에 2군데씩 꼭 집회를 했어요. 87개국 해외 집회했어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6번 집회 갔어요. 영락교회도 갔어요. 주한장로교회 갔어요. 무슨 금남감리교회 갔어요. 무슨 웬만한 큰 교회는 다 갔어요. 몇 차례씩. 그렇다고 큰 교회만 간 거 아니에요. 2명 모이는 교회도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때문에 운명을 바꿨습니다.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찾아오고 때로는 이것도 갖다 주고 억대를 받아본 사람이에요. 열려지면 할 수 있어요. 열려지면. 부산에 성민교회라고 집회를 갔어요. 통합식 교회예요. 부산 괴정에 성민교회 집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 재밌는 분이 좋은 분 계시더라고요. 홍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교인들이 한 1000명 모이는데 그 1000명 모이는 만큼 혼자 헌금을 해요. 1000명 모이는 만큼. 홍순모 장로라. 근데 제가 그 교회를 4차례 집회를 갔는데 저보다 더 먼저 집회하신 분은 그 양기수 목사님 친구분이래. 노푸트 순국교회 김동호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홍순모 장로님 때문에 나온 책이 깨끗한 부자라는 책이라고. 1년에 4차례 세무조사를 받아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 근데 이분 때문에 전도된 분들이 수백 명 되더라고요. 그 교회에. 근데 그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귀한 분이야. 그분 회사 이름이 DSR 그룹이에요. DSR 그룹. 왜 내가 기억하냐면 대성 루프야. 한참 늦네요. 그런데 귀한 분이더라고요.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분은 부산에도 큰 공장이 있고 순천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뭐 중국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예배만 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예배하면 하나님이 지켜준대. 태풍 매미로 그 부산 그 녹산공단 무슨 공단 싹 쓸어버렸을 때 DSR 그룹 공장만 그대로 보존하도록 지켜주는 그런 얘기를 사진 이런 걸 보여주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성민교회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교장하고 계시고 부인은 부산에서 무슨 사업을 나이키 대리점 무슨 대리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 안팎으로. 그런데 부산에 가면 한옥식으로 이렇게 큰 몇 층으로 지어진 호텔이 있어요. 그냥 있다 그래요. 아주 한국 이미지로 크게 지은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숙소가 제가 거기서 머무는데 제가 4,000교회 넘게 부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강사를 잘 섬기는 교회를 내가 못 봤어. 대통령이 가도 그렇게 안 할 정도로 얼마나 잘 갖고 준비해 놓고 이건 정말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좀 모셔오라. 내가 기도 한번 해주겠다. 모셔왔어요. 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잘 섬기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처음 자기네 교회 부흥에 오셨을 때 그릇이라는 설교를 했대. 이 설교를. 그런데 자기네는 안팎으로 벌어도 맨날 새는 구멍이 많아서 늘 헐떡거리고 살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대로 했더니 처음으로 저축이라는 걸 하고 어떻게 이 동네는 반응이 이렇게 없어요. 처음으로 저축이라는 걸 하고 여유가 있고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지만 않으면 여유 있게 살아요. 은인처럼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다해 섬기고 싶다는 거야. 은인이라고. 여러분이 이번 설교를 듣고 혹시나 내 삶의 해답을 얻으면
여러분은 행운아가 될 거예요. 첫째는 무슨 그릇?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 견고한 그릇, 새는 구멍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 새는 구멍을, 나름 예수를 믿는데 이상하게 왜 자꾸 새냐고.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 그래서 지금부터 새는 구멍을 몇 가지를 하나씩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나름 예수 잘 믿는데 왜 새냐. 그 첫째는 이제 내일부터는 칠판을 좀 이렇게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물. 더 크게 따라해. 성물. 성물 관리를 못하면 예수 믿어도 새요. 성물. 정말 중요해요. 먼저 레위기 22장 펴요. 레위기 22장.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레위기 22장. 찾았어요? 3절 봐요. 3절. 시작.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여호와니라 이런 도장 찍듯이 이런 말씀을 해요. 가져오려면 가져와요. 16절 또 읽어요. 16절 시작. 여러분 성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성물을 먹으면 뭐를 받는다고? 형벌을 받는다.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성물을 먹으면 뭐를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레위기 22장 3절 16절을 지금 읽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성물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전농동에서 제가 처음 전도 사역을 했어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남학생이 40명이에요. 남학생이 몇 명? 여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교회가 해성여자중고등학교라고 그 당시 옛날에는 학생들이 수천 명이에요. 한 학교에 막 바글바글 하던데. 그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 남학생은 40명인데 여학생은 없어요. 아무리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놔도 그 당시에 시커먼 교복 입은 남학생들만 쫙 앉아 있으니까 유화감이 생기는지 안 나와. 그렇다고 남학생들 못 오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던 차에 김선미라는 애가 왔어요. 그 친구는 한 명이었어요. 이 두 여학생이 왔는데 얘들은 아주 깜찍하고 예쁘고 발랄하게 생겨가지고 남학생 많은데 위축받는 게 아니라 여왕처럼 군립해. 아예 갖고 놀아. 초를 짜가지고 너들은 뭐 사와라, 너들은 뭐 해라. 막 너무 자연스럽게 적응을 잘하고 군립을 해서 여왕 노릇을 해요. 그래 이 친구들이 적응을 잘하면서 친구, 선배, 후배 막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얘들 때문에 금방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똑같아졌어요. 감사하죠? 처음으로 남녀 학생들이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해가지고 임원을 뽑았어요. 임원을 뽑았는데 김선미가 회계가 됐어요. 학생의 회계. 한 명이는
서기가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김전사, 네. 새로운 여학생이 학생의 회계를 맡았다면서? 네, 그렇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한 사람에게는 성물을 맡겨서는 안 되네. 학생의 돈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성물일세. 2번이나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맡기지 말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는 교만했어요. 아주 교만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주일학생이 2명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주일학교 담당을 했는데 금방 120명, 240명 부흥됐어. 주일학교가 부흥되니까 학생회를 맡았어요. 학생들은 없었거든요. 이제 또 학생회가 부흥된 거예요. 교만해졌어요. 성도들이 잘한다 하니까 배는 게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맡기지 마라 할 때 제가 속으로,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소심하셔. 애들은 달라. 얘들은 더 잘할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임원에서 뽑혔는데 내가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 맡기지 않을 수 있어? 이러면서 맡겼어요. 맡겼는데 잘할까 못할까? 잘해 못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하고 전도도 더 잘해. 회개도 똑소리 나게 해. 내가 속으로 득이해. 그거 맞췄다고 좋아서 이런 사람이 뭐야. 나는 희한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데 6달 지나서 안 나와. 자꾸 내 차례 신방을 갔는데 피해버리고 안 만나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돈을 다 써버렸어. 극장 구경도 하고 떡볶이도 사 먹고 여행도 하고 다 써버렸어. 학생의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 옛날에 그거 학생의 문학의 밤 돈 많이 들었어. 그 문학의 밤 하려고 모아둔 돈인데, 지금 돈으로 큰 돈인데 그걸 가지고 다 써버려서 안 나와. 그래서 결국 그 돈 뜯겼어. 뜯겼다는 소리 목사님한테 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 안 했어? 솔직히 말해서 못했어. 안 한 건 아니에요. 물어 넣었어요. 어떻게 겨우 해서 그 돈을 채워 넣고 그 사건은 덮어졌어요. 1년이 지났어요. 김선미는 안 오고 한 명의가 왔어요. 한 명의가 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액수를 선미가 주더라고 하면서 전해주라고 갖고 왔어요. 생각지 않은 큰 돈이 온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 돈을 돌려줄 생각을 했니? 그랬더니 책상에다 얼굴을 쳐박고 막 울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선미가요. 선미가 왜? 선미네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아버지가 타 죽었어요. 야는 살았는데 얼굴 반쪽이 무뎌졌어요. 화상으로 심하게 무드러져가지고 이상해졌어요. 그 예쁜 애가 얼굴 반쪽 익고 다리 하나를 잘랐어요. 화상으로. 살긴 살았는데 죽으려고 농약을 마시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4차례 죽을 시도를 한 거예요. 모진 목숨이 못 죽었어. 중곡동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자수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수 놓고 뭐 이렇게 장애인들을 고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곳에 선미가 취직을 했어. 거기서 일을 하는데 오살리 기도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최로 전국 장애자 집회를 했어요. 그 전국 장애인 집회를 할 때 그 권사님은 자기 직원들을 다 한 주간 거기에 은혜 받으라고 보낸 거예요. 한 주간 은혜를 받았어, 나름.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은 전부 다 그 당시에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라고 내보낸 거예요. 목발을 짚고 기도굴에 갔어. 다리 하나가 없으니까. 가보니까 다리가 멀쩡한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기도굴은 다 신발이 놓여있고 다 찼어. 들어갈 데가 없어. 그래서 잔디밭에 거기라도 앉아서 좀 기도하려고 쭈그리고 앉았는데 보폭으로 6보 정도 떨어진 곳에 거리가 좀 되잖아요. 6발짝 떨어진 쪽으로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얀 쇠타를 입고 하얀 치마를 입고 빵모자를 썼는데 지나가면서 그러더래. 혼자말로 미친년 그러더래. 미친년 그러면서 성물 도둑질해서 처먹고 지 애비도 태워먹고 병신 돼서 왔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자기 말인지 모르고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지 하고 좌우 사방을 살펴보는 사이에 할머니는 모퉁아리를 돌아서 가버렸대. 할머니가 내려가시고 나서 자기가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심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비극 원인을 찾은 거예요. 울고 또 울고 그 돈을 월급을 모아가지고 친구를 통해서 교회로 보내진 거예요. 돈은 왔어요. 돈은 왔는데 김선민의 집에 그 비극, 그 엄청난 비극을 가져다 준 그 죽일 놈이 누구요? 왜 날 봐? 그 죽일 놈이 누구냐고. 나 아니야. 그 전도사. 그 교만한 전도사. 분명히 목사님이 2번이나 성물을 맡겨서는 안 되네.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안 되네. 교만해. 그랬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말아야잖아. 또 해. 고범죄를 지. 저희 교회 채집사라고 하는 분이 진짜 충성했어요. 부인은 요리 잘하고요. 한 끼 밥은 우리 집에서 먹고 한 끼 밥은 그 집에서 먹을 정도로 친했어요. 너무 잘했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관리를 6년을 했어요. 재정 관리를 6년을 하는데 믿고 다 맡기고 저는 부흥회만 다녔어요. 연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집 자동차 할부금이 교회 재정에서 나간다고. 누가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일축했어요. 또 다른 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장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재정장부. 차일피일 미뤄요. 나중에는 장부 억지로 뺏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긴. 그때부터 야당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대요. 그렇게 잘했던 사람. 결국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왜 죽은지 다 알아, 교인들이. 그렇게 잘 나오던 부인도 그 애들이 교사, 반주, 성가대 다 했거든요. 찬양인도 다 안 나오더라고. 애들이 다 상처받아. 왜 자기 아버지가 죽은지 알거든요. 다 제 잘못이. 죄인이. 이 죄인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지금 46분인데요. 저희 장로님들이 저한테 법인카드 주더라고요. 목사님, 마음껏 쓰세요. 저희가 다 채워놓겠습니다. 부흥회 좀 다니지 마시고 사모님과 여행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사세요 하고 법인카드 갖다 줘. 내가 돌려줬어요. 장로님들, 내가 집회 가고 싶어 가는지 아세요? 저도 놀고 누리고 여행 좋아하지만 성물로 인하여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오늘 또 나는 갑니다. 계속 하루도 안 쉬고 부흥회만 하고
기도순례 하면서 또 계속 집회하니까 목이 잔기침이 떠나지도 않아. 좀 쉴 시간을 안 줬어. 그래도 제가 좋아서 다니는 거 아닙니다. 이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단 한 사람이라도 성물로 무너지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교회에 재정을 안 보고 성물에 관계가 없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 될 이유는 내 손에 있어도 성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지지 말아야 될, 건들지 말아야 될 성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11조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11조. 11조가 성물인 거 아세요? 레위기 27장 30절 봐요. 레위기 27장 30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레위기 27장 30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요. 시작. 11조는 성물이에요. 건들면 안 되는 성물이에요. 복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11조는 성물이에요. 갑자기 아멘이 흉년 들어요. 복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11조는 성물이에요. 건들면 안 돼요. 내 손에 있어도 내 호주머니에 있어도 이건 성물이에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11조를 해요. 누구나 다 해요. 하나님께 안 하면 마귀한테 해요. 길거리에 쏟던 도적을 맞든 사고를 당하든 병원에 갖다 바치든 다 바쳐. 근데 하나님께 하면 알파 축복이 보너스로 붙어. 마귀한테 하면 저주가 보너스로 붙어. 왜 갑자기 또 흉년 들어?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너 11조 안 하면 저주 받는 거 아니? 해봐 인사를. 알아요 몰라요? 말라기 3장 8절 펴요. 말라기 3장 8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요. 시작. 더 크게 계속 읽어요. 분명히 11조 안 하면 저주받아요. 10절에 11조 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고 축복받는 거고. 이단들이 자꾸 유튜브에 올리고 인터넷 11조는 무슨 세금이었다, 11조는 구제금이, 11조는 안 해도 된다. 기독교의 뿌리를 흔들려는 사탄의 전략이 얼마나 많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11조는 성물입니다. 성물.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그만. 기왕이 하려면 박수 치면서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 주 오늘 여기, 주 오늘 여기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인간은 누구나 다 11조 해요. 하나님께 안 하면 마귀한테 해요.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82년에서 86년도까지 면목동에서 목회했어요. 서울. 제가 82년도에 6년도까지 있을 때 저희 교회 수양관이 양평에 있었어요. 그런데 양평의 군 부대 바로 앞에 있었어요. 물가 옆에. 그런데 그 군 부대에 아들 면회를 오신 안수 집사 부부가 이바지를 해가지고 살코기를 재가지고 전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아들을 면회 왔는데, 아들 면회를 하고 데리고 나오다 보니까 바로 앞에 우리 수양관 건물이 크게 보이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왜? 자기 아들 거기서 요리해가지고 목사님 앞에 기도받게 하자. 귀한 분들 아니요? 그래서 준비 많이 해온 음식을 덕분에 제가 잘 처먹는 은사가 있어요. 잘 먹었는데 문제는 그분이 평택에서 오셨는데 배 농장을 한대요. 배 3개를 가져왔어요. 이 배가 얼마나 큰지, 제가 거울 앞에 서서 머리통이 큰지 배가 큰지, 정말이에요. 그렇게 큰 배 보셨어요? 이 배는 웬만한 수박만 해요. 그 배가 산 건너편에서 깎는데 즙이 튀고 향이 나고 그렇게 시원하고 달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배가 가장 맛있게 잘 만드는 나라가, 잘 키우는 나라가 한국, 일본, 중국입니다. 독일에 가면 배를 비르네라고 합니다. 비르네가 독일 말로 전구따마예요. 한쪽은 크고 한쪽은 그런 식으로. 거기는 일조량이 안 좋으니까, 일조량이 풍부해야 잘 되는 데가 배, 사과 이런 건 우리 동남아가 제일 잘 돼요. 그 우리나라 배 끝내주는데 세상에 그렇게 큰 배를 본 적이 없어. 이 배는 종자가 다르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표래. 하나님 표가 따로 있냐고 그랬더니 맞대.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말기위암 환자야. 말기위암 환자인데 2년 동안 병원 생활했어. 마지막으로 서울대학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내놔서 사형 선고 받고 기도원으로 갔어. 기도원에 가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어. 완치받았어. 2년 6개월 만에 살아서 자기 배밭에 갔어. 자기 배밭을 내려다 보니까 낯선 느낌이 들더래. 그러면서 속으로 내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 내게 아니면 누구 거예요? 신령한 척 하지 마. 자기 이름으로 등기 말뚝 박은 거고 뼈꼬리 녹도록 일했어. 거름 주고 싸 주고 약 주고 막 일이 많대. 그런데 죽었으면 못 와볼 걸. 2년 6개월 만에 와서 보니까 낯선 느낌이 드는데 내게 아니었는데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11조 하나도 제대로 못해. 하나님 거란 소리 하고 11조나 제대로 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아들 둘과 함께 모든 배나무마다 다 꼬리표, 고유 번호를 붙여. 1, 2, 3 다 붙여놓고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잖아. 그래서 10분의 1을 고를 파. 포크레인으로. 목사님 집이 근처요? 프랭카다. 그런데 처녀처럼 이뻐졌네. 오랜만에 뵈니까. 원래 살아있을 뿐이 아니야. 환자.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목사님인데. 하여튼 반가워요. 하여튼 고를 팠어. 이건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리고 자기 나무 중에 10줄을 또 자기 나무 중에 30줄을 또 고를 팠어. 주혜종 목사님 거. 섬김용으로. 그렇게 포크레인으로 파서 정확하게 하나님 거 주혜종 섬길 걸 했대. 그리고 그때부터 해가리도 안 하고 모든 나무가 배가 커지고 달아지고. 어떻게 알고 추락이 때가 되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나가는 값에 무조건 2배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미신이 심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합격한다. 이 배를 먹으면 애 낳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불르르게 값이래. 그러니까 추락이 때 되면 일본 사람들이 밭둑에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김진수 장로님이란 분이 그 당시에 사과밭을 그 뒷산을 개간해가지고 3,000평 사과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과가 너무 안 팔린다고 목사님 현금이 안 돈다고 교회에서 200박스만 팔아달래. 그래서 내가 교육관에 갖다 놓으라고 그러고 광고했어요. 김진수 장로님네 사과 한 박스씩 사가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사가는데 약은 사람들은 깎아 먹어보고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사가지 않고. 근데 이 사과를 한 입을 못 삼켜. 왜냐하면 비린내 비슷하고 좀 이렇게 좀 있어요. 그냥 하여튼 하고 맛이 없어. 다시 뱉을 정도로. 그러니까 안 사가고 안 먹어보고 가져간 사람이 너무 맛없어 못 먹겠다고 다시 반려와. 내가 우리 장로님들어 장로님의 사과가 왜 이렇게 맛이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신경을 못 써서 그렇대. 천만에 만만해. 그 집에 머슴이 둘이야. 거름 주고 약 주고 계속 붙어 사는 머슴이 둘이 있고 그 부인하고 애들도 학교 갔다 오고 집에 있는 분 거기에 붙어 살아. 자기도 퇴근하면 거기 살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알고 있는 평택 성심농장 배집사가 배농장을 하는데 여차 저차 해서 포크레인을 팠다. 당신도 포크레인 팔아.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 만나서 장로님 포크레인 팠어요? 그랬더니 포크레인 하는 분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그래서 삽으로 팠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러다 비 와서 메꿔줘보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포크레인 시간 나면 오기로 했대. 봄이 왔는데 그 부인 채집사가 목사님 나무는 목사님이 와서 하세요. 그래. 그 접과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접과. 근데 제 사과나무를 30줄 해놓은 거야 또. 그대로. 근데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가. 똑같은 사과나무잖아. 사과가 크고 달고 너무 맛있는 거야. 그 해에 200박스만 갖다 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교육관에. 근데 교인들이 세상에 이렇게 크고 맛있는 사과 어디서 났냐고 2차 3차 계속 요구하니까 나중에는 장사꾼들이 그 집것 또 맛있다고 가져가고 동나버려서 일찍 해가리도 안 하고 그때부터는 열려.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진짜 우리 땅의 소산물도 육축도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게 하나님 복 주시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면 해. 너는 왜 네가 하려고 그러니? 한번 해봐. 하나님이 결제하면 인생이 열려지는데 멍청한 사람은 지가 지 인생을 해결해 보려고 기도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순종 안 하니까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전라남도 영광에 홍농 동성교회라는 데 집회를 갔어요. 그 교회 정집사가 수박을 2,000평을 심었어요. 수박 몇 평? 2,000평을 심었는데 200평은 하나님 거. 그래서 경운기로 판대. 경운기로도 깊이 파는 게 있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거 구별하고 담임 목사님 거라고 두 둑을 주혜종 거 해서 또 경운기로 팠어.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이 그거야. 딴 데 갔다 오다가도 반대편인 그 밭을 밟고 기도하고 오는데 자기 수박 잘 크나 보려고. 그렇게 해서 수박이 땡글땡글 잘도 커갔어. 커갔는데 추라기 때 태풍이 서해 바다를 핥고 지나가게 됐어. 한 20여 년 전에 태풍 서해를 핥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하필이면 수박밭이에요. 그 동네로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이 지나가면 수박은 자기끼리 빡치게 하고 깨지고 날아가서 쓰레기장 돼버려. 헛농사 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목사님이 정집사한테 전화했대. 정집사님 수박밭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엊그제 밭대기로 팔렸어요. 그러더래요. 밭대기로 팔렸어도 거둬갈 때 잔금 준대. 종잣값만 건진 거래. 하지만 목사님 마음이 너무 거시기 하더래. 불편하고. 거시기가 뭔지 나도 몰라.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전화가 왔대. 정집사한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덩클은 다 날아갔는데 수박만 남았대. 다른 밭은 완전히 난지도 쓰레기장인데 이 집 밭만 뭐만 남았어? 업자들이 그거 사신 분들이 와갖고 수거하기 편리하다고 돈을 200을 더 주고 갔다. 내년에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에 그 고창에서 거기가 영광이 고창과 붙어있으면 고창수박이라고 아주 브랜드가 있는데 그 수박을 추럭으로 한 차를 싣고 우리 기도원에 갖다 놨어요. 추럭 한 추럭을 이분이 고맙다고 가져온 거예요. 말씀대로 하니까 됐다고. 갔다가 식당 앞에 펴놓고 그 쌓아놓고 여름 집회 활동하는 시간마다 광고예요. 수박 잡수실 분들은 식당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수박이 추럭으로 한 차가 왔는데 쓰레기는 2차 나갔어. 야, 수박 쓰레기 장난이 아니더라. 제가 할 말이 많아. 그래도 그만하겠어. 11조가 성물입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 뭐요? 첫 열매가 성물입니다. 에레미야 2장 3절 펴요. 에레미야 2장 3절. 찾았으면 아멘. 넘기면서 아멘하기 없게요. 찾았어요? 읽어요. 시작.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첫 열매 드리면요 재앙이 없어요. 이상하게 사건 사고 많이 나고 남 안 당하는 환난 시련을 더 당할 때는 한 번쯤 첫 열매 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하게 피할 건 피하게 하고
막을 건 막아주고 비껴가게 하고. 그럴 때 예수 믿는 맛이 있잖아. 누리면서 룰루랄라 믿어야지. 맨날 얻어 터지고 질질 짜면서 천부에 의져서 질질 짜고 손 들고 온다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얻어 터지지 말고 첫 열매를 드리면 재앙이 없어. 그리고 첫 열매 드리면 부자 돼. 알아들어요? 자,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이상선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상선 씨가 우리 교회 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 대학 다닐 때 별명이 상한 생선이었대. 그런데 썩은 생선이라고 불렀대, 별명이. 왜? 상선이니까. 하여튼 이 별명은 또 꼭 그렇게 짓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기는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영어는 항상 100점 맞았다. 자기는 영어를 너무너무 좋아한대.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런데 취직이 안 됐어, 그 시절에. 그래서 뭐를 했느냐, 링가폰이라고 하는 영어 회화 테이블 팔고 다녔어. 제가 왜 기억하냐, 내가 하나 사줬어. 그때 5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거 할부로 끊고 사줬어. 주일학교 통기타 치고 다니면서 주일학교 전도해갖고 6명 모이는 반을 금방 100명, 200명 부흥시켰어요, 이 친구가. 이상선 씨가 그러다가 84년도에가 돼가지고 울산에 현대자동차 부품개발부의 간부사원으로 특채로 들어갔어요. 울산에 가서 첫 월급을 받아왔어요. 그 당시 58만 원이면 공무원 월급이 10만 원 되던, 10만 원이 안 되던 시절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한 달 사례비를 4만 2천 원 받았습니다. 그 시절에. 근데 이상선 씨는 얼마? 월급이 얼마? 지금 듣기는 하는 거예요. 본봉 얼마, 수당 얼마, 옛날에 인쇄돼갖고 봉투에 딱 써 있었어. 58만 원이면 그때는 입 벌어질 만한 큰 돈이에요. 그 돈을 첫 열매 해갖고 봉투째 올렸어. 내가 감동 받았을까 안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여러분 보세요. 11조나 첫 열매는 많다고 우아하는 건 죄예요. 애게하는 것도 죄야. 중요한 건 구별이에요. 구별이지. 많고 적은데 의미를 두면 안 돼. 많이 받았으면 많이. 어떤 사람은 11조가 많아서 고민이 된다. 기도를 해. 조금만 벌게 해 주시옵소서. 구별의 의미가 있지. 알아들어요? 어차피 일생에 11조 첫 열매 드리는 것은 축복이고 본인의 삶을 열어가는 건데 얼마나 귀해요. 그 직장 생활할 때는 한 번 드리면 되는 거 아니요? 내가 축하해. 드릴 수 있다는 거. 절대 감동을 안 받았다고요. 근데 언제 감동을 받았냐면요. 그 다음날 식전에 왔어요. 울산 가는 차비가 없다고 10,000원만 꿔달라고. 거기서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왜? 차비도 없는 형편에 그걸 안 건들고 얼마나 힘들게 올렸을까. 알아들어요? 감동. 그때 10,000원, 지금 10만 원보다 더 큰 돈이야. 제가 10,000원을 꿔줬어요. 석 달 지났어요. 울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보고도 싶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빚이 얼마? 이자도 있는데 보고도 싶고 빚도 갚아야 되는데 못된 놈 회사가 주일날도 출근하라고 그랬어. 자기는 출근했다가 가까운 교회로 갈 수밖에 없어서 교회를 뭐 갈 수가 없대. 그러니 날더러 빚 받으러 내려오래. 그래서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 울산을 갔어요. 그 당시. 뭐하러 갔어?
아무려면 내가 빚받으러 갔겠어. 신방 갔다고 해야지 좀. 참, 어떻게 이런 동네에서 목회를 하시. 참 거시기 합니다. 제가 울산에 갔어. 뭐로? 그렇지, 10만 원. 갔더니 월급만 많이 주는 게 아니야. 아파트를 장가도 안 간 청년에게, 와, 방도 여러 개 있는데도 태화강이 내려다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뷰가 끝내주고, 그 당시에 서울에도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별로 없었어요.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는 끝내주는 아파트를 줬더라. 부럽더라. 근데 날더러 하는 말이, 목사님 회사 때려치우고 고향 가서 농사 짓겠대. 아니 왜요? 그때 취지가 힘든 시절이라고 그랬잖아. 아니 왜요? 못된 놈 회사가 주일날도 출근하라고 그랬어. 자기는 출근했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책 들고 교회 간다고 나왔대. 한참 현대가 정신없이 바쁘고 일어날 때인데 부장되는 분이, 이상선 씨 어디가? 네, 교회 갑니다. 영원히 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사람은 주저앉죠. 사표 던지고 나와버렸대. 내가 가던 주간이 사표 낸 주간이에요. 자기 집은 2달 후에 빼줘도 된대. 사표 냈어도. 목사님 오신 김에 동해안 일주 여행 가재.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없던 시절에 호텔 바나 무슨 여행용품 사가 준비해갖고 여행 떠나려고 하는데, 부장되는 키가 크고 점잖은 분이 왔어요. 이상선 씨 발 앞에 딱 무릎을 꿇더니 발목을 붙잡고 발발발발 떨면서, 이상선 씨 나 좀 살려주시오. 이상선 씨 나 좀 살려주시오. 부장님 일 없어요. 난 이제 현대 사람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이 자가 헬기를 타고 가끔 울산에 온대. 그 당시에. 그날 정주영 씨가 온 날이야. 왜 왔냐 이번에? 이상선 씨를 포상하려고 온 거야. 이것은 나중에 물어본 거면 나중에. 아니 3달밖에 안 됐잖아요. 무슨 포상 받을 일이 있었냐고. 수만 명 직원 중에 어떻게 포상을 받냐고 그랬더니,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 별거 아닌 게 뭐냐고. 이 친구가 뭘 잘한다고 그랬지? 듣긴 듣네요. 영어를 잘하잖아. 근데 자기가 부품 개발부에서 하는 일이, 부품 개발에 대한 논문을 독일이 자동차 최고 선진국이래. 독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 미국이래. 이 세 나라의 자동차 부품 논문을 번역해서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하는 일이야. 이분이 하는 일이. 근데 그 사람들은 연구실에서 연구비를 받고 수많은 머리를 써갖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세 나라 걸 비교 분석해갖고 그 사람들이 놓친 걸 찾는 일을 했다. 그걸 하나만, 연구는 그놈들이 하는 거, 이 사람은 그걸 놓친 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걸 사오려면 수억을 줘야 사오는 기술을 이분이 찾아낸 거야. 현대에 인재해놨다고 그래서 정주영 씨가 포상하러 왔는데 종교 문제로 잘랐다니까. 맨날 난리 난 적 있어. 정주영 씨가 부장단 조인트 간 사건. 그 옛날에 노조 없던 시절에 제왕이었거든요. 그게 신문에도 나고 난리 났던, 그게 바로 부장단 조인트 간. 가서 당장 모셔오라. 안 그러면 네가 사표 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발발발 떨면서, 처자식 있는 뭡니까 살려달라고. 가자고. 회사 일 없다고. 우리 목사님 오셔서 우리 여행 간다고.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청년 때 세례 받았다고. 자기 부인이 권사인데 자기 회사에 충성하기 위해서 못 다녔다고 막 그러면서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이상선 씨 이분 모시고 가라고. 이상선 씨 앞에 다시 가더니 엎드려가지고, 목사님
저 이상서 씨한테 이번 주부터 자기 교회 데리고 가라고, 주일날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상서 씨가 고민 충만하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여행 가긴 틀렸대. 3시간 만에 왔어. 가서 3시간 2시간 40분 정도 지나니까 왔어. 그때 돈 포상금 3천만 원 받았어. 여러 가지 부상 무슨 폐 이런 거 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300만 원 11조를 띄고 700만 원 감상금 띄어서 날 1000만 원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여행도 못 오고 왔어. 와서 보니까 억울한 게 또 있어. 빚을 못 받아. 그런데 그 이상선 씨가 지금 수원에 살거든요. 정말 40년 만에 나타났어. 내가 수원 영락교회 집회하고 있을 때 찾아온 거야.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냐 그랬더니 삼성에 스카웃 돼가지고 삼성 법인장으로 미국 가 있었다.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나한테 와서 해야 되는데 진짜 은혜되는 게 있더라고. 그 얘기는 내일 새벽에 하려고. 어차피 우리는 수요일 밤까지는 제가 연재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제목은 그릇이야. 그릇. 이 성물 공부하고 새는 원인 몇 가지를 또 공부해서 이번에 인생이 새롭게 열렸으면 좋겠다.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아셨죠? 헌금 기도 하겠어요. 편찮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김샛별 목사님, 동산교회가 부흥되고 성장케 하기 위한 성에 되게 해달라고 드렸어요.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영자의 전성시대인지 모르는데 직분을 써야지. 직분. 최은정 권사님, 김옥자 집사님, 김창배 집사님, 허을자 권사님, 김희경 전사님, 김은혜 권사님, 신진옥 권사님, 박소영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안대홍 집사님, 이면순 권사님, 이화재 권사님, 정미애 집사님, 이양임 집사님, 이효순 권사님, 오영숙 권사님, 송가연 집사님, 박혜경 권사님, 이주영 권사님, 김경숙 권사님, 송정우 권사님, 박분업 권사님, 권성화 청년, 김경순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동작동에서 오셨나? 김기범 장로님, 안병채 우리 담임 목사님, 전화란 성도, 김서현, 현기노 장로님, 김화실 권사님, 구본석 집사님, 유성희 권사님, 나석준 목사님, 이은숙 집사님, 1000번째 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 위에만 불이 떨어졌던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시간마다 마음을 담아 큰 기쁨과 감격으로 올릴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바다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올 때부터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냐,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평생 집회만 하고 살 사람인데 주는 대로 먹으니까 베들레헴이 부흥돼 갖고 원래 제 체질 아닌 대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웬만하면
저 혼자 알아서 먹게 해달라고 해서 알아서 잘 처먹거든요. 그런데 다 짜여졌다 어쨌다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 물론 대접하는 것이 축복이 가장 빨리 열리는 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믿어. 대접할 때 아브라함 맞죠? 수냄 여인, 사렙다 과부 대접할 때 열려지기 빠르거든요. 근데 강사가 멀리서 왔는데 밥 한 끼도 대접 안 하면 그게 싸가지지. 그게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 안 처먹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마음 있으면 강사 식사 대접 헌금 한 끼 먹을 거 대접을 강대상에 놓으면 제가 여기서 축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운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제가 우리 할머니 선교사님 한 분 오셨는데 이 어른은 86세밖에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저 선교사님은 65년을 붕에 다니셨어요. 대단한 분인데 오늘 저한테 할 말 있다고 오셨는데 미국에서 주로 많이 사역하시고 한국에 6개월, 미국에 6개월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라 그렇게 하시는데 귀한 분이 뜨거운 박수를 한번. 하여튼 저 같은 건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영빨이 있으시고 아주 그냥 끝내주세요. 정말 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달 말에도 우리 교회도 오시기로 했는데 어쨌든 오늘 뵈서 감사하고 이 교회가 대단한 훌륭한 교회예요.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다가 가는 걸로 하고요. 찬양단 앞에 서서 찬양 같이 해주시고 불은 일부 꺼주시고 두 손을 들어요. 내일 새벽은 5시 반이라고 그랬죠? 맞죠? 5시 반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죠? 5시 반에 설교하는 줄로 알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 들으라는 것은 무릎을 꿇는 대신 손 들은 거예요. 하나님 나왔어요. 내 손 잡아주세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내 삶을 열어주세요. 뜨겁게 간절하게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